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로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너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너무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다 메말른 것처럼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참 못마땅해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이 유다가 죄를 범해서 허물 많고 수치와 오욕을 당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 타담한 수검댕이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유다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내가 너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노래를 부를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내 안에 좁아지고 또 딱딱해지고 각박해졌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은혜 받는 심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죄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죄가 탕감되었다는 소식일 겁니다. 그러듯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모든 노역이 끝났고, 그리고 그들이 이 포로에서 이제 자유케 되었다라는 그 소식일 겁니다. 오직 오늘 하나님의 이 백성인 유다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포로에서 모든 눌렸던 거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이제 고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이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오늘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오늘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명칭으로 이 유다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과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받으며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딸이 어느 날부터인가 너무 행복에 겨운 나머지 바람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그러면서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아버지를 싫어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시온의 딸인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딸의 자리까지 포기하고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신랑이 아닌 다른 신을 쫓아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우상 숭배를 했던 시온의 딸은 그 신세를 망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미끼로, 달콤한 미끼로 이 시온의 딸을 꿰낸 것이고, 그 시온의 딸이 거기에 빠져서 미끼에 걸려들자 여지없이 이 유다 백성을 종으로 삼고 시온의 딸을 자기의 여종이 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이 유다 시온의 딸을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큰 빚을 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 여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든 큰 빚을 다 대신 갚아주고 다시 결혼하자고, 자기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사실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일평생 종로로 돼도 그 빚은 그 자녀들 대대로 계속해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남자가 그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이 여인을 사랑하고, 또 이 여인은 그 남자와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다 갚고 이제 빚을 다 청산했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엄청난 그런 결혼 자금, 큰 선물까지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전혀 가치 없는 사람으로, 그런 가치 없는 자로 전락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죄의 종이 되어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은 우리의 그 빚을 다 갚아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엄청난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스바냐 말씀은 요시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두루마리 책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때 발견된 이 두루마리 책이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고 이 요시야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선주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때 이 훌다는, 이 유다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했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있는 대로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당장은 유다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만 보면 유다는 이 바벨론에 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요, 또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정말 순결한 그런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영광과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에게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메시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온의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바냐의 말씀대로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는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겁니다. 이 소식은 결코 유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망한다는 소식인데, 곧 있으면 유다가 멸망하고 노예가 된다는 얘기, 이 소식인데, 정말 이 끔찍한 운명을 유다는 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 소식인데, 이 소식은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3번씩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놀리는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지금 유다가 멸망한다는 이 끔찍한 운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인가, 우리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유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이 된 이 여인에게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하나님 계속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노예로 전락한 이 여자는, 이 여인은 기뻐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비록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비참한 상태에 빠졌지만, 그러한 이 유다를 사랑해 주는 아주 부유한 한 남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종으로 전락했고 큰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진 시온의 딸을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치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이 나오미의 자부였던 이 룻이 그 남편을 다 잃고, 더군다나 모압 여인이라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가 모든 가산을 다 말아먹고 망해가지고 남편까지 죽고 예루살렘 땅에 왔을 때, 그 나오미와 룻을 과부와 과부 며느리를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셔서 그 룻이 보아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끊겼던 대를 잇고, 그리고 그가 난 그 아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은요, 이제 종으로 전락해서 이제 시온의 딸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노예 상태가 된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온의 딸은 모든 것을 잃고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종으로 고난을 받으며 살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졌어요. 이 시온의 딸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러면서 더더욱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면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 보석처럼 바뀌어 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요, 우리 인생이 겸손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이 욕심이 많아요. 탐욕스럽게 살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탐내다가, 그러다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꼬이고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만하여 실패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서 절망의 이 절벽 앞에 서서 떨어져 죽기 찰나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그 쓰디쓴 인생의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 어그러졌던 인생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나 완전히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이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무엇과 비교할 만큼 기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스바냐는 어그러졌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 유다 백성은 아직 포로로 이제 잡혀갈 것이고 그 포로에서 생활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한 남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이 오물덩어리, 수치덩어리, 부끄러움 덩어리로 종으로 노예로 전락한 우리들을 위해 그 목숨을 바쳐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한 남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너희가 기뻐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 우리를 벌어도 우리 인생이 어그러지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운 그런 어그러진 상태가 됐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라 하십니다. 왜? 그럴지라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런 여인과 같이 되어버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15절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죠?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졌어요. 무엇으로도 이 죄를 갚을 길이 없어서 그들은 포로가 됐고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줬고 그 주님이 예수님이 쏟아부어준 메시아가 쏟아부어준 그 놀라운 사랑은 그들의 모든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 형벌을 다 갚고도 남아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의 품에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이 커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축복을 풍성히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 유다 백성이 남은 겁니다. 그 오늘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이스라엘 왕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오늘 거기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꽤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제는 그분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모든 이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왕으로 이제는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일컬을 때 표현하는 이 명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지키면 나는 영원토록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영원토록 내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부부는 한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언약을 마치 부부처럼 하나님을 자기 신랑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병들면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는 강한 군대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한 마음, 이 탐욕, 이것을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새왕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유다 백성과 하나님이 이제는 온전한 하나가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마음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완전히 예전과 다른 이스라엘 시온의 딸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바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무엇이 겁날 것이 있고 무엇이 두렵겠어요? 다시는 죄가 접근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삶이 때때로 고단하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고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게 하고 계세요.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깨닫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좁고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라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이고 무가치한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넓이가 끝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해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넉넉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사랑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그 태 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죄만 짓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옆에서 늘 지켜주시고 우리 옆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은 상처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도 높아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깊어서 우리 깊은 속에 속마음을, 속사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름다운 우리 자신을 찾게 해주시는 그런 든든한 사랑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온의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맥없이 힘없이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향해 사랑의 프로포즈를 한 그 손을, 내 손에 힘을 늘어뜨리지 말고 용기를 다해 힘있게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으라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구석쟁이에다 던져놓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만 쫓아다니고 죄만 짓던 그런 삶을 살던 더럽혀진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광은 떨어졌고 그들의 명예는 실추됐으며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은 이제 새로운 인생의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때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 가운데 빠진 이 예루살렘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내 손을 부끄럽다고 감추지도 누그러뜨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힘을 내서 너를 향해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껏 붙잡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내민 손조차 붙잡을 힘이 없는 그런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지었던 죄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이 사라지고 힘을 잃었던 손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샘솟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 죄는 이제 다 갚아졌으니 하나님의 손을 힘있게 붙잡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죄책감이나 또는 이 자신을 자책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참
우리가 행한 짓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고개만 숙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참 그런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 마치 타담한 연기만 나는 수꼼댕이와 같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너로 인하여 사랑의 송가까지 노래까지 부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아가를 9달 동안 뱃속에 품었다가 마침내 해산하고 그 핏덩이를 가슴에 안으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마치 그러듯이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제 근심하는 모든 사람을 다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죄짓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받으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8절 한번 볼까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를 모으겠다, 하나님은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 목말라 하고 정말 근심하는 자를 하나님이 모으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참 나는 일어날 힘도 없고 다시 시작할 힘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그런데 그런 나를, 쓸데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모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사랑해 주시는지 다 알 수 없다, 하나님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월삭이 되면 대회로 모여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늘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면서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아주 지루한, 감사도 은혜도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고난을 당한 후에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이제 목말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도 없고 함께 모여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단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배에 목말라 있던 한 여인이 우리는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 저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만 그곳에 갈 수 없으니 예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예배에 목말라 있는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오직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할 때는 어느 때예요? 내일이에요? 모레예요?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때, 지금 이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 인간에게 더 크고 축복된 특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처럼 다 빼앗기고 제단도 빼앗기고 기도도 빼앗기고 말씀도 빼앗기고 나서야 비로소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날 참 이 예배를 잃어버린, 그래서 근심하고 목말라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때를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19절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그동안은 유다가 강한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꾀임에 빠져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치와 치욕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그들이 비록 빈손이 되었지만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치욕을 씻어주시고 다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한 자들에게, 이 유다가 강한 자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빈털터리가 돼서 하나님만 붙잡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괴롭힘이 더 이상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다 이제는 씻어주시고, 이제는 그들을 괴롭게 하던 회초리를 다 꺾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 부흥이에요. 이 영적 부흥, 은혜의 심령 부흥만 일어나면 모든 올무와 가시들이 다 뿌리째 뽑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이 예배함, 그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수치, 부끄러움, 수욕들 다 씻어주시고 그들을 괴롭히던 것들을 다 쫓아내 버리시고 원수를 쫓아 흩으시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으고 마침내 그들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명성, 이 칭찬, 그 명예를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예배에 목말라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해 근심하고 걱정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동안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이 예배,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이 영광, 이 명성, 명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근데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풍성한 은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 받아도 다 끌어안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품에 넘치도록 풍성한 선물을 가지고 성령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망하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노래를 부르며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결박을 끊으셨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한 남자,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정말 이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